바울은 그야말로 무척 미련할 정도로 아주 우직하게 고난이 뻔히 보이는 예루살렘 행을 어떤 반대에도 무릅쓰고 감행하잖아요. 뻔히 보이는 고난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뻔히 보이던 고난에 그냥 휩싸여요. 성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발을 당해서 이제 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줄곧 끌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끌려다니는데 계속 가는 곳은 로마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힘을 빼서 힘이 생기는 삶, 주님만 소유함으로 모든 걸 얻게 되는 삶이 신자의 삶이죠. 이제 이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가 너무나 궁금했고, 로마 재판정에 가기 전에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배신자죠. 이 공회의 리더십들의 분위기는 이 괘씸함, 분노, 긴장으로 막 고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다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에겐 진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분들이 격분해가지고 그 공회의 의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저 주둥아리를 좀 꼬매버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율법에 피의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상황을 살펴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의자를 모욕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돼요. 바울이 그걸 알고 그 율법을 근거로 이렇게 저항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법을 얘기해? 그래서 오히려 이 공회가 예수 신앙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이 재판 자체를 와해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종교 세계를 구축한 유대교의 무능함을 고발하고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바울의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내 입을 치라고 그랬어?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라고 바울이 3절에서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매우 단호하고 타협 없게 행하지만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안 다음에는 미안하다고 금방 사과하죠.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직하게 따르는 자에게서 형성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내가 틀렸다는 게 밝혀지면 즉각적으로 사과해요. 바울은 권력자들의 집단을 순식간에 뒤흔드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라는 사람들 다 하나가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회로 삼아요. 바울이 말해요. 저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관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공회가 순식간에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쫙 갈라져요. 여러분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다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안 믿었어요. 천사도 안 믿었어요. 부활 따위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로 쫙 갈라지게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 쪽 서기관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바울의 무죄를 선언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께만 우직하게 이끌리는 바울에게 주님의 지혜가 왔어요. 어쨌거나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바울을 끄집어내서 수비대 영내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바울을 그토록 담대하고 차분한 지혜로 이끌었던 힘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드러나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바울의 뜨거운 열망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부를 보니까 이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옆에 서서 격려하느라고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할 건데 그때까지 나가도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키실 바울은 어떤 바울이에요? 이를 잘 수행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존재에 담은 자로서 실패해도 예수님이 그 존재에 담겨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행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가 너무나 큰 목표예요. 그런 존재가 되면 그 존재 안에서 자연히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직하게 걸을 수 있게 해요. 그 결과를 끌어와서 오늘을 사는 방식으로 우직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건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수록 자유롭고 돌아볼수록 행복하고 돌아볼수록 너무나 후회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